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주가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12월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드려 볼까요? 너무 추우셨죠? 괜찮으셨어요? 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추운데 어떻게 왔어? 네. 네, 추운데 잘 왔어. 손 좀 잡아주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인사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또 우리가 서로 온기를 나누다 보면 사랑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이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박찬욱 감독의 이 이병헌 씨가 주연한 영화가 해외에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줄거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줄거리 좀 찾아보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고, 좋은 집도 있고 예쁜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런 넉넉한 삶을 살았던 그 25년 경력의 제지 전문가가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가족을 위해서 이 석 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을 다짐했지만 1년 넘게 마트에서 일하면서 면접장을 전전하고 급기야 어렵게 장만한 이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서 무작정 어느 제지 회사에 찾아가서 필사적으로 어렵게 이력서를 내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굴욕을 당하고 이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취업에 성공하겠다. 그래서 자리는 하나이지만 경쟁자는 4명이고 그 경쟁자를 어쩔 수 없이 죽여야만 살아남는다는 이 필사의 생존극, 블랙 코미디라고 합니다. 코미디니까 웃길 것 같지만 블랙 코미디라서 좀 씁쓸한 이 평론도 꼭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야 하느냐 이렇게 하는 이 평판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제목이 저는 너무 익숙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제목이 제 입술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었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예.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세월의 짐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의 순간들이 녹아져 있는 이 한숨 쉬듯 내뱉는 그런 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이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버티고 부모님을 섬기면서 흘린 땀과 눈물이 몇 바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득 지치고 머리는 휘어지고 힘이 다 빠진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을 만나기가 부끄럽습니다. 허옇게 되는. 예.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후회되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내뱉지요.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어. 이 말처럼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대변하는 말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에휴, 밤새 철야 기도는 하고 싶은데 이제 사람이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무릎이 시큰거려서 안 돼. 하나님께 맡긴다고 다짐했는데 속상한 마음에 기어이 이 자식에게 잔소리를 또 했네. 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 친구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순간 욱했지. 나도 사람인데 감정 조절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유한하고 연약하고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책임 회피,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거나 진심으로 느꼈을 때 이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나타낼 때 쓴다라는 거예요. 이는 심리적으로 막 강하게 압도당하는, 압박당하는 그런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이 타인의 공감 유도입니다. 자신이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나태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타인의 이해와 동정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모두 이 어쩔 수 없는 이 절복에 내몰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반응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대 왕 사울 왕과 유다 왕 요아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세 왕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 왕 하면 이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예배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 어쨌다고요? 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게 원했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 아주 좋은 의도로 남긴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행동 합리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앞에는요 항상 이런 책임 전가와 핑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가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 순종 대신 백성의 눈치를 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좋은 의도, 아주 좋은 의도로 포장하여서 변명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의 변명을 단번에 거부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백성의 뜻을 앞세운 것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인기를 얻으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책임 회피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쩔 수 없는 이 절대적 상황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요아스 왕인데요. 전 이 요아스를 좀 더 여러분과 깊이 다루고 싶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이 보호 아래 성전에서 자랐고 왕이 오른 후에는 성전 보수 공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인정받았던 자였어요.
그의 초기 통치는 이 순종과 헌신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고 여호야다가 죽고 죽자 요아스는요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아주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아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속에 있는 자식이 주일날 성수는 하십니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아니 가끔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되고 품어주고 뒤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은 각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식들은 이 영적인 것까지도 부모님이 책임져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엄마 기도해줘. 엄마 기도 덕분에 내가 설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부모가 먼저 타협해 주면 그 뒤에 신앙은 그 누구도 장담 못한다는 이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이요.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여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야훼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에게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침략 위험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요아스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과거의 왕들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했을 그것을 기도해야 할 그것을 요아스는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은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람 군대는 너무 강하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백성들을 살리고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아주 빠른 판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긁어 모아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 한때는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성물을 위협 속에 자신이 닥친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의 목숨과 왕위를 지키는 뇌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권면을 드렸던 것은 지금에서야 자식이 부모 아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끊는 일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물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의 금과 기물들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와 거룩함이 담긴 헌납된 물건이었어요. 이를 이방 왕에게 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바꾼 아주 중대한 신앙적 배신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요아스의 선택은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사엘이 그 금을 받고 물러났기 때문에 잠시 평화가 온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어쩔 수 없었다는 이 요아스의 선택은 어떤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 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성전의 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이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어찌하여서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그를 책망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향해서 회개 대신 살인을 택한다는 거예요.
한때 성전 보수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인정받았던 그가 그것도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가차없이 양심의 어떤 꺼리낌도 없이 살해하는 이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하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요아스는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자신을 설득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했고 그 결과 그의 삶과 통치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다르게 끝낸 사람이 누구인가를 또 찾아봤더니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레위인들 전국에 보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신앙적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하는 상황이 닥쳐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병력의 열세에 이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박혀 버렸을 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기억이 났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 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손으로 잡고 붙잡고 살던 모든 끈이 끊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식도 지식도 경험도 인맥도 힘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여호사밧이 섰던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도망치지 않았고요, 변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앞에 내려놓는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먼저 무릎 꿇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20장 3절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사람이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로 바꾼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요 한계를 가진 이 사람의 눈으로 문제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6절이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죠. 그분을 아는 것.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 이것이 살아계신 그분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룩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은 여호사밧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결론을 맺었어?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20장 15절 하반절이요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예,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홍콩 화재에서 이 3시간 만에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가 불길 속에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을까요? 뜨거운 불이었을까요? 무너지는 건물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라는 연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이 가장 공포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연옥은요, 죽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불로 씻어서 정화하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간에 소방관이 그를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집 안에서 구슬통을 와르르 쏟아버렸어요. 바닥이 구슬이 막 수십 개로 막 밑으로 들어가고 하자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울어? 왜 울어? 다 주워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나 혼자 못하겠어. 예, 엄마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 하라고 안 했는데 엄마랑 같이 하면 되지. 예, 아이에게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엄마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바닷가에 흩어진 문제들을 보며 숨이 차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 내가 함께 하자고 했잖아. 내가 함께 하자고 했잖아. 왜 혼자 다 하려 그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 왕 중에서 어떤 유행에 속하는 분에 계십니까?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데 안 통합니다. 예,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납니다. 이 어쩔 수 없다는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해도 길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할 때 여호사밧 왕처럼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우울과 불안, 상처와 분노가 생길 때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성경이 한 줄도 안 읽힐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전쟁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쩔 수 없는 어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 그래도 좀 힘이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었고 그래도 에너지가 있을 때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힘도 없고 질병에 걸려서 자녀의 문제와 노후의 불안정 등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지금 이 모양인데, 내 상황이 지금 이 모양인데 자꾸 나한테 믿음으로만 이기라고 하지 마라. 나도 어쩔 수 없어, 약해지니까 라고 말하는 이 부분, 이러한 마음은요, 사람의 본질적인 이 본성적인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순종의 틈을 막는 변명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성전의 보물이 되는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세상의 위협에 대한 이 뇌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순종의 용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다. 왜 이거 안 해요? 다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다. 사람이라 어쩔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나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어쩔 수가 없었다는 모든 변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제가 이런 말을 잘하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도 사람이야. 엄마, 나도 사람이라서 엄마를 잘 대해주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 엄마한테 화를 내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엄마한테 막 못할 말 다 퍼부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이 뜨거운 열기가 후 하고 넘어가고 난다면 엄마한테 사과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보호받고 싶은데 내가 그럴 때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화내는 거야 라고 그럴 때, 저는 꼭 그럴 때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괜찮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네가 힘든 거 다 알지. 괜찮다. 네가 나한테 화내고 네가 나한테 소리 질러도 괜찮다. 저는 거기에 절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토닥토닥 거리면서 괜찮다라고 하세요. 내가 기도 한 줄도 못하고 내가 말씀도 읽지 못하고 겨우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 하나가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하나님 더 열심을 내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너 나한테 안 달려와도 괜찮아. 너가 구석에 처박혀서 울면서 나한테 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가면 되지. 너가 힘들어서 지쳐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면 괜찮아. 내가 들어주면 되지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 있어요?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과 게을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달려오지 못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기운이 나고 언젠가 여러분이 눈이 떠져서, 조금은 눈이 떠져서 주님이라고 한번 찾으면 주님은 그 음성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방문을 잡아당기고 계속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나랑 이야기하자. 나랑 보자. 내가 그거 하지 않아도 돼. 너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 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나의 얼굴을 대하고 나의 눈빛을 대하고 나랑 이야기만 하면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뭘 그리 열심히 하려고 바둥거리십니까? 뭘 그리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써 그렇게 달려가십니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을 이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안 되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요아스처럼 이 환경 탓하며 타락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누구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보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 이 썩어있는 마음 다 토해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하시겠습니다.